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지만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에서 정탐이 끝이 났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장애물은 요단이라는 이제 장애물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을 건너가는 이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익숙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한번 다시 보시면 저를 확 사로잡았던 구절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사실은 경험보다 좋은 스승이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전에 많은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있다면 헤쳐나가기가 쉬울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는 문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만난 위기이고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수없이 만나고 있는 갈등이고 위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눈물샘을 좀 자극하는 대사가 있었죠. 덕선이라는 딸을 키우는 이제 실제 배우는 성동연이라는 배우가 덕선이의 생일날 아빠가 자기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고 홀대를 했는지를 막 울분을 쏟아내자 극중의 성동일이 덕선이에게 위로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빠도 처음이라서 그래. 아빠도 처음부터 아빠는 아니었잖아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이게 히트를 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책도 나왔어요.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래 라는 책을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런 책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아빠를 많이 해봤으면 또 경험이 있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겠지만 아빠도 처음이라서 아빠가 된 게 처음이니 경험이 없어서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것이죠. 다 처음 만나는, 올 한 해도 처음 만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자, 두 번째 국면으로 가면 이런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요. 그 길을 앞에 두고 있는데 3일을 머무르고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위기를 고조하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와요. 위기를 고조하는 구절이 사흘 후에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기슭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일방 통행식 읽기를 요청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참여가 전혀 없이도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성경 본문의 말씀들은 쌍방통행들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참여와 독려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성경은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3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1장 11절에 보면 이 단어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1장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라. 3일. 그 3일의 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물 앞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에 대한 이제 오늘 말씀은 이 3일에 대한 묵상에서 나온 이제 메시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왜 3일의 인터벌을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3일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다양한 방식으로 3일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읽고 싶은 대목은 위기를 고조하는 대목으로 3일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진전되어져 가면서 또 다른 3일의 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이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당했을 것 같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황당함은 걱정으로 또 답답함으로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이 유턴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기가 딱 좋은 시간이 3일의 검증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일이 그냥 확 터져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앞에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문제가 터질 듯 말 듯 하면서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이 어떤 형태로든지 뻥 터지면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기다려야 되는 3일의 시간들, 그 3일이 꼭 3일이 아닐 수도 있죠. 30일일 수도 있고 혹은 3년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일 수도 있는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이제 손님처럼 찾아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우리를 깊은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폭력적인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여튼 때리는 것도 습관이 자꾸 드는 건데요.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럭비 선생님, 럭비 뭐 대표하다가 이제 교사가 된 분인데, 이분은 화가 나면 조회 시간에 아침에 이제 모여서 들어오셔요. 그리고 이따 저녁에 보자 그래요. 방과 후에. 그냥 그 조회 시간에 때리든지 거기서 그냥 일을 보면 좋은데 야단을 치든지 오후에 보자 그래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옥이에요, 지옥. 수업도 안 들어오고 무슨 일로 또 저렇게 화가 나셨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죠. 하루에 예화를 잘 못 들어요, 제가. 자, 그래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3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15절에 보시면요, 3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시기에는 물이 넘쳐요. 그러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을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나오죠. 요단이 지금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물이 언덕까지 넘치게 되는, 물이 범람하던 시기.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강물은 가장 불어나서 정말 사람을 위협할 만큼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기가 막 끝나고 겨울에 이제 있었던 헬몬산에 눈과 얼음이 녹아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시기. 그 하류에 있었던 요단 강은 1년 중에 가장 물이 넘치는 시기. 여러분, 그런 시기에 그 강을 앞에 두고 3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3일의 시간. 그야말로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요단강의 파도처럼 그들의 심령이 출렁였던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그 두려움과 막막함, 그 갈등을 상상하는 것이 요단에서의 3일의 첫 번째 묵상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세 번째 국면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자, 그 길에 3일 동안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도록 바로 그냥 건너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3일의 시간들 동안 거기에 머물게 하셨죠.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으나 결코 갈 수 없는 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3일이 더 깊이 좀 3일을 생각해 본다면 이 3일은 기회의 3일,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는, 동시에 기회일 수 있는 그런 3일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로 요단을 건너가도록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리고 3일을 체류하도록 하시는, 머물러 있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을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3일을 선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3일 동안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뭘 확인해야 되냐 하면 이 3일 동안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들의 능력으로는 못 건너간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능력으로 안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되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요단은 못 건너. 유턴하는 거죠. 또 하나의 선택은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 힘껏 노력하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죽기 살기로 덤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틀린 답이에요. 포기보다 물론 도전이 낫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보려는 것이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포기를 하든 도전을 하든 여전히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를 드렸어요. 많은 신자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분투하려 그래요. 포기 대신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데 나의 방법으로 나의 자원을 의존해서 몸부림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더 우리는 요단강물 안에 깊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3의 선택으로 가야 돼요. 제3의 선택. 제3의 선택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제3의 선택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3일은 바로 그 제3의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시간.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될 때까지 싸워보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 지략을 다 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하실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3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능력 주시는 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를 응시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붙잡는 시간. 그것을 묵상하는 3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요단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요. 3일의 시간 동안을 거기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자.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한 거 하니? 그 다음 영역인데요. 요단을 그냥 건너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도. 제일 먼저 누가 하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걷고 2000규빗의 거리를 둬야 된다. 2000규빗은 9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길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900m의 거리를 뒤로 해서 쫓아가야만 이겨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걸어가야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는 거죠?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때만 승리케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3일의 묵상이 이스라엘을 요단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비결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3일 동안 주로 뭘 묵상했을까요? 그 어떤 묵상으로 인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아닌 익숙한 길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익숙하게 만들지 않으면요,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3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그 길을 익숙한 길처럼, 익숙한 처음 길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뭘 묵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에 한번 강을 건넜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걸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거든 하면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맞나?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전 좀 오래 있다가 살다 갈 테니까요. 못 믿는 표정들 그렇게 짓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출애굽 1세대에게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의 함수 관계를 묵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에 찬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간이 3일이었죠. 그러니 그 3일의 시간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죠. 그것을 묵상하는 3일의 시간이었기에 이스라엘은 요단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이다. 확신해요. 이 3일 동안 이제 설교자들이 아마 그들을 독려했겠죠. 저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같은 주제, 그러나 다른 형식으로 설교했을 거예요. 본문은 뭐였을까요?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의 모습.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설교들을 매일과 같이 시간마다 회중들에게 하며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바라보며 요단을 건너가자라고 독려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지만요. 요단을 건너는 게 쉬울까요? 홍해를 건너는 게 쉬울까요? 홍해를 건너는 게 쉬울까요? 요단을 건너는 게 쉬울까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죠. 장애물의 무게는 똑같을 것 같고 어려움은 동일할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어렵다고 함부로 평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공에 있을 거예요. 어떤 내공으로 요단 앞에 홍해 앞에 서느냐가 답이 될 거예요. 중요한 변수는 환경은 비슷하고요. 환경 앞에 서 있는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해답이 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자,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재미나는 대목인데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102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보세요. 요단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거잖아요. 애굽에 그래도 살만했는데 거기서 괜히 우리를 건져가지고 지금 이 강에서 죽게 할 일 있냐고.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인생이냐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매장지로는 애굽이 낫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요단을 건널 때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원망하는 모습이 있나요? 불평하는 모습이 있나요?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나요? 없었죠.
있었으면 기록하셨을 거예요. 앞에도 기록했으니까 있었다면 백성들의 절규의 음성들을 담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었죠.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자, 무엇이 갈림길이었을까요? 3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3일의 이 묵상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는, 사흘의 기다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묵상해냈다,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없고 이전처럼 원망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오직 가나안에 입성하는 희망만 그들의 마음 안에 불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하나는 축적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홍해를 건너봤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요단을 건너는데 중요한 재료로 쓰이고 담대함의 근거들로 확보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 3일 동안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3일 같은 시간을 기회의 3일로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9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울 수 있지만, 그냥 걸어가면 두려워요. 그러나 뒤돌아보면서 가면 돼요. 뒤돌아보세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걸어가시면 돼요. 그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익숙한 길이 될 것입니다.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나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또 앞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어 참 익숙한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수사항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3일의 시간을 승화시켜가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일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 세 번째 3일에 대한 묵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틀 정도 저의 마음에 찾아오셨다 그럴까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세 번째 3일이에요. 구속 역사의 3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있었고요. 3일의 시간을 머무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자적인 요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앞에 기다리는 3일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와 이 본문은 직접 연결하기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사건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3일이에요. 예수님의 3일. 이스라엘의 3일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훈 그 이상이에요. 교훈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조언 같은 거죠.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훈이 아니고요. 교훈을 넘어서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진리. 이스라엘의 3일을 통해 배우는 교훈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진리가 사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머무르셨어요. 어떻게 3일인가 이런 게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은 유대인의 시간법이 좀 우리와 달라서요. 목요일 밤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을 한날의 밤으로 처리를 해서 밤낮으로 해서 주일날 아침이 3일째 되는 이제 낮이 되는 형태로 3일 밤낮을 인터넷 이제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요. 그런 것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3일 동안에 무덤에 머무르신 모습. 부활 전에 3일 동안을 무덤에 계심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앞에 서 있는 3일의 시간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요단 앞에서, 환경 앞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있는 그 3일 동안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실 뿐만이 아니에요. 3일을 머물러 계심으로,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심으로 우리들이 마주해야 되는 3일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겐 더 이상 고통스러운 3일이 없는 거죠. 아니, 없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직면하게 될 3일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거죠. 저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정도 깨달음이면 아멘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와도 할 수 없죠. 자, 이스라엘은 3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냐 하면 그 이전의 시간들을 바라봐요.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내요. 그것으로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요단을 건너요. 우리도 동일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더 큰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그 3일의 기간 동안 그 3일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3일의 시간을 지나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묵상해야 돼요. 처음 가는 길 앞에서 기다리는 3일이 주님 때문에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 3일의 시간은 온전한 기다림과 기대와 소망과 요단을 건너 맞이하게 될
희망으로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3일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거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3일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의 3일은 없는 거죠. 오직 소망 안에 있는 3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겨는 승리 안에서 우리는 3일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요, 우리 앞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3일에 머무른 시간 동안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낙심과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일의 모든 짐을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앞에 서서 3일을 머물러 있어도 더 이상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좌절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구정 명절 때 저는 한 분의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세문안교회에, 원래 이 세문안교회는요 통합측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외부 강사를 안 불러요. 불러도 통합쪽 분들 외에는 잘 부르질 않는데, 거기 의료선교부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모임이에요. 거기 부목사 한 분이 전화를 주셨더군요. 성경을 조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한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계시록이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워낙 또 거기 또 말도 많은 교회고 하니까 또 혹시라도 제가 외부 강사가 와서 현찮은 거 하면 학교 망신 또 저 망신이니까 계시록은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장신에서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와서 장신에서 이제 신약학 박사학위를 했던 분인데, 고개를 깨웃깨웃하면서 그래도 한번 그럼 해보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한 학기 정도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4년을 이제 새벽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만났던 이제 팀장 권사님이에요. 약사, 유명한 약사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3년 안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폐로 전이가 돼서 통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방사선 치료까지 했으나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회복을 못 하시고 구정 때 돌아가신 거예요. 딸이 한 분 있어요. 딸 하나랑 사는데 그 딸이 연락을 준 거예요. 그때 그 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성경 공부 때 엄마와 함께 오며 가며 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연세 세브란스에 와달라고. 제가 명절 기간이 가지를 못해가지고요. 정중하게 문자를 드리고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가르쳐준 성경을요,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들을 2장, 3장씩 묵상한 것을 또 묵상하셔서 보내줘요. 팀원들에게. 근데 그 묵상에 제가 가르쳤던 것보다 10배는 좋은 묵상을 만들어내셔서
삶에 적용한 이야기들을 늘 보내주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불공 많은 삶들을 사셨고 힘드셨지만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분인데요. 어떻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장례가 끝나고 엊그제 딸이 저에게 문자를 줬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잠깐만. 목사님 감사드려요. 답장이 늦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엄마는 세문안 동산에 잘 모셨어요. 사촌 오빠들과 언니들, 그 다음에 사촌 오빠의, 그러니까 사촌 언니의 형부, 교회 식구들이 계셔서 어려움 없이 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암 투병을 하시는 동안 저는 믿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엄마는 끝까지 굳건하셨어요. 엄마와 생각보다 이른 이별을 하게 되어 슬프지만 하루하고 반나절 동안의 통증 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는 하나님께서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어 감사했고요. 엄마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와 종종 목사님과 성경 공부했던 때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엄마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뒤에 이야기들은 또 저의 칭찬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신 지혜의 자매는 엄마의 투병기 동안 많이 흔들렸지만 엄마는 끝까지 굳건하셨어요. 죽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신 이 권사님은 예수님의 3일로 인하여 그녀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3일의 시간을 굳건한 믿음으로 견뎌내신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시고 버텨내신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아름다운 믿음이 연약한 그 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 있게 하고 다시 살아내야 할 희망을 보도록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 예를 들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생애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3일의 역사 안에서 우리 권사님처럼 강을 죽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삶으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3일 안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고 가신 3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낙심도, 좌절도, 절망도 없어요. 그런 3일을 이제 보내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요. 그 3일이 3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고 3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3일까지 무덤에 계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그 묵상과 함께 우리의 3일을 승화시키는 그 3일의 기간 두려움과 좌절로 맞이하는 3일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날개짓을 하는 그런 3일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